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4가지 동물의 지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4가지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수지가 연결되면 물이 나오고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야 프린트 내용물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작은 도시만큼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한 분과 긴밀한 연결이 항상 되어 있어서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속의 4가지 동물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개미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개미. 개미는 힘이 없는 동물이되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다는 것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겨울을 준비하는 이 개미는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서 적용해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 누가 엎으려고 할까? 이 나라의 암적 존재는 누굴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의 중요함도 모릅니다.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겨울에 춥게 삽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개미와 배짱이 2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2탄에서는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힘들게 해서 일하다가 겨울에 그만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 다니라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겨울에 판을 냈대요. 디스크 판을 내어서 날개 돋듯이 판이 팔려서 돈을 벌어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3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3탄 내용이 나왔는데요. 개미는
디스크에 걸려서 도저히 안 되어서 교회 가서 안수 치료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치유되어 잘 살았고, 배짱이는 돈을 벌어서 교만하여 져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게 삼탄입니다. 이 삼탄의 가치관이 바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계미를 통하여서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미를 무조건 치부시하고 공원에 가면 그냥 눌러서 발로 그냥 밟아버리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우리가 계미와 같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계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과 긴밀한 그 연결끈에서 끊어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준비해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의 삶이 온전히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준비하는 삶, 이것이 우리 계미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 들어보셨나요? 사반은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산에서 사는 토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반은 약한 게 아니라 약한 종류인데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고 약하기로 이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은 허리만 잘못 잡아도 허리뼈가 부러져 죽을 만큼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은 바위 틈 속에 살면서 공격용 발톱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약하다는 걸 알겠죠. 사반은 자신이 근데 약한 동물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위 틈에서 사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이 사반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나약한 존재잖아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사반을 통해서. 공격용 무기 없이 가장 안전히 사는 게 사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난 약하지 않아. 난 강해. 교만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라 그랬죠. 강원도 땅만한 나라죠.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안전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품속에 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부유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죠? 강대국이죠. 근데 그의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분들의 지혜로 그 나라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나라가 약한 존재이고 약한 걸 알고 자신들도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주제를 잘 아는 백성들인가요?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로 들어가는 지혜를 사반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늘 의지하니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수시로 원자탄을 쏘아대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사일 쏘아대도 우리 대한민국 지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또 방에 들어갔더니 액자에 사진은 없고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액자 속에 있어서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어떻게 액자에 사진은 없고 멸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얼마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벌레 중에 어떤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그랬대요. 너는 멸치만한 존재다 라고 해서 액자에 걸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신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집에 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본인도 물어봤대요. 주님, 저는 얼마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개구리만한 존재인가요? 저는 개미만한 존재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옆에 이제 팥씨가 있었대요. 팥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팥씨만하다 라고 해서 자신도 팥씨를 액자에 걸어두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팥씨만 하니 그만큼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태양계 1000억대 합친 게 은하계죠. 이 은하계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체계로 수많은 별과 천체들이 모여서 있죠. 그 은하의 크기는 수백에서 수조 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은하계도 은하계 1000억대 합친 게 우주죠. 우주. 그죠?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니 밖을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밖을 나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먼지 티끌만 합니다 라고 하죠. 고백하죠. 야곱은 나는 지렁이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입니다. 야고보는 나는 안개입니다. 모세는 나는 잠깐 피었다 지는 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늘 다 겸손합니다. 나약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들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시편 41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반려자로 삼으실 때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바위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이 사반의 지혜를 배워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반의 지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나약한 존재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높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저는 1분 1초라도 주님 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늘 자신을 인정하세요.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리드가 없고 임금이 없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때를 이루어서 다니죠. 메뚜기의 지혜는 때입니다. 때. 이게 다 뭉쳐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배추밭에 앉으면 배추가 삽시간에 없어지죠. 다 먹어버리고. 벼 논에 앉으면 삽시간 쌀이 몇 가마 없어진답니다. 때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항상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이들도 태어나면 천재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임신하면 태교 교육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혼 때부터 랍비가 목사님이 혼인할 여자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딸의 자궁을 정결케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태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제일 우선의 발음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이죠. 엄마부터 배우죠. 이제 여러분들이 손주를 낳으면 이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린이 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데 그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의 지혜로 교회나 가정이 모두 때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미국에 좀 많으니까요. 미국에 있다가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온전히 몰려온다고 합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때를 이루어 살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이것이 때를 이루는 메뚜기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북 가서 때를 이루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는 절대 공산화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경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메뚜기 지혜를 닮아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높다, 너는 낮다. 자꾸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도마뱀이죠. 도마뱀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열대지방을 가면요. 도마뱀이 그냥 집에서 막 이렇게 다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같이 산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왕궁에서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도마뱀은 익충입니다.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는 도마뱀이죠. 파리나 모기, 벌레, 해충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면서 깨끗하고 이로움을 주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뱀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도마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죠. 모두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지만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자 하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 1900년 동안 변호사, 의사, 간호사 모든 직업들로 유익을 주고 사니 이것이 도마뱀으로부터 배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탈무드라는 그 지혜의 책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지혜를 많이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식당에 이제 갔는데 손님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국그릇에 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종업원을 불렀대요. 여기 따끈한 국 한 그릇 다시 주시오 라면서.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파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살짝.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거를 파리를 건져서 이렇게 오돌오돌 씹어 먹으면서 아 파리가 아니라 검정콩이네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미안해서 아 콩이었군요 하면서 잘 먹고 나간다고 하면서 나간 후 주인이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보아도 파리였니? 그랬더니 네 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파리를 먹었냐고 하니까 우리 음식점에 파리가 있으면 그 속에 떨어져 있으면 손님이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소문이 나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콩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업원은 파리 한 마리 집어먹고 그 음식점에서 승진했고 50만 원 급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자는데 누가 그 직원을 내쫓겠습니까? 이 본문이 이스라엘을 만든 유명한 본문 내용입니다. 이 잠언 말씀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자, 이런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지혜,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있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미생물이나 곤충을 통해서도 인생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우리의 생활이 보람이 있고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계신 여러분들, 개미처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고 사반처럼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메뚜기 떼처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며 도마뱀처럼 왕궁의 그 그틀을 삼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